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제는 우리 교인의 로컬분 남편 장로식을 인도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그 삶에 대하여 듣고 또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을 영적으로 보살폈다라는 것을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장례식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주로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장례식장에는 얼마 되지 않는 숫자가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베풀었는데 먹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체 문을 닫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것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족이 곁에 없는 연세 드신 분들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이제 핸드폰 외에는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접 핸드폰 세팅을 해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렸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또 연락을 하셔갖고 어떻게 이걸 또 해야 되느냐고 또 전화로 물어보셨어요. 과연 연세 드신 분 중에 몇 분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지금 이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점검해보고 필요하면 직접 가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 대부분에게 정말 생소한 방법인 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의 참 독특한 예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가 산 제물이 될 것을 말을 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 아직도 크고 작은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 나라 도시들도 많은 신전에서 갖가지 짐승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사로 바쳐졌던 그 짐승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죠. 따라서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제사는 그 당시에 생활의 중요한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익숙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귀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조금 이상하게 들려질 수 있는 말을 하죠. 성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와는 달리 성도는 살아있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임하여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아래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참으로 그 생생한 그 상황을 그려가면서 신앙인의 그 삶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다고 소개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요, 죄인을 벌하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래전에 리차드 3세가 영국의 왕으로 통치를 했죠. 어느 날 이른 새벽에 리차드 3세는 잠이 깨어서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초 한 사람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리차드 3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칼을 꺼내어서 그 병사의 심장을 그대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길래 잘 재워주었다라고 종이에 적어서 그 시체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은 리차드 3세와는 너무나 다르시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수없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를 평화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공부를 한 것 같이 우리는 모두 예배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룩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과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도리어 따뜻한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많이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열린팔로 맞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참된 예배가 어떤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이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 제사 예식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였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쳐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의 제산물은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죽이고 복종시켜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기를 노력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런 헌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찬송가 141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에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을 제사로 드리려면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눈이 멀거나 또 다리를 저는 것이나 병들고 약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제사물로 드리시고 거룩하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내려다보면 전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 색안경을 끼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에 죄를 씻음을 받은 눈과 같이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정결한 자신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결하고 완전한 동물을 제사로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제사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린 그 마음을, 예배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기쁨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예배에 태워서 드려지는 제물들인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고요, 또 탐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인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면서 사역하던 리빙스톤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많은 희생을 했다라고 리빙스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리빙스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졌는데 이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이 작은 것이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희생이라 하지 말고 특권이라 해야 한다고 자신의 일기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감히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에 포함되는 특권인 것이죠.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과 손잡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기준과 생각 속에 푹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방향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의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인간 세상은 지금까지 죄악과 타락의 내리막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런 잘못된 시각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이 제시하는 목소리를 대적하고 주님을 닮은 선하고 또 거룩한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돈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돈을 앉혀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혹시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뒷자리에 모시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던져주는 유혹은요, 이 돈만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허다하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에서 선보였던 티셔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이 물의 흐름을 거슬러 가라 라는 그 제목이죠. 이 티셔츠는 제가 한때 아주 즐겨 입었던 옷입니다. 20대 중반에 주님을 뜨겁게 섬기면서 친구들과 함께 LA 공항에서 전도할 때에 입고 다녔던 옷입니다. 30년 전에 입었던 이 옷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리워하니까 딸 리디아가 참 어렵게 인터넷에 검색해서 겨우 하나 찾아서 사준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는요, 아주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단 한 마리 하얗게 생긴 저 크리스찬 물고기, 순순한 모습으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맨 아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는 로마서 오늘 12장 2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참으로 멋진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이렇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가는 크리스찬 물고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열망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한 결단을 내리시고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를 도리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변화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미세한 정도의 그 차이점을 의미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나 아예 그 속성 자체가 아주 분명하고 확연하게 달라지는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 나비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나비는 이 네 가지의 네 단계의 그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나비는 아주 작은 알로 시작을 합니다. 알은 난 지 한 일주일 만에 부화를 하고요, 곧바로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애벌레가 기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애벌레가 두 번째 과정이죠. 알은 첫 번째 과정이고, 자, 애벌레가 하는 일은 그냥 다니면서 먹는 겁니다. 자기가 나온 그 주변에 있는 잎사귀들을 먼저 먹고 금방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는 곧 이 세 번째 성장 단계인 번데기가 되는 거죠. 번데기는 꼭 죽은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는 몸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다 이루어지면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나비는 애벌레 시절에는 없었던 날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만 해도 기어다니던 벌레가 이제는 날개를 펼쳐서 날아다니며 꽃밭을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이 세상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 성장 과정을 통하여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그 번데기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창공을 나는 나비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입니다. 주님을 닮는 이 삶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또 의도적인 선택이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를 보면요, 계속 변화되어 가라라는 이 진행형, 계속 변화되어 가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구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꾸준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열쇠는요,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집에 작은 어항이 하나 있었어요. 파란빛이 나는 작은 물고기 여러 마리가 그 어항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어항 관리는 다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밥만 주고 물을 갈아주고 물을 정화시키고 필터와 펌프를 청소하는 그 모든 일은 제가 어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동안 너무 바빠져서 한두 달을 어항에 제가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항 유리에는요, 이끼가 잔뜩 끼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보기 싫어서 아이고 갖다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돗물을 받아두다가 물을 조금씩 갈아주었는데 그 일도 하지 못하니까요, 물도 아주 상당히 더러워지더라고요. 물을 정화시키는 펌프와 필터, 그리고 거기에 딸린 파이프도 이끼가 껴서 정말 못 봐줄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사이에는 이제 아이고 저 여왕을 빨리 언제 다른 사람에게 좀 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항을 제가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서 유리를 깔끔하게 닦고 펌프도 청소하고 파이프도 안팎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받아둔 수돗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얼마 동안 가지고 다니던 1갤런짜리 물병을 뚜껑을 열고 어항에 제가 부어 넣었어요. 어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되찾았어요. 유리는 완전하게 투명해졌고요. 물은 마켓에서 파는 생수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최상급의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들을 이 깨끗한 어항에 넣자마자요, 그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가만히 떠다니던 물고기들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그 어항 속을 헤엄치고 다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그거 보기 싫던 어항이 전혀 다른 모습을 되찾게 되었어요. 지나가다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관심을 끄는 그런 물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묵은 때를 말씀으로 말끔히 벗겨내야 합니다. 불순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의 어항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으로 다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에 펌프처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 기도 생활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그 성능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 기억하면 좋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구절입니다. 호세아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그 결과를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영적인 전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그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누릴 수도 있고 실패를 마지막으로 장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심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주님이 베푸신 자비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 온 세상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와 성실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한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온 삶을 드려 헌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고 또한 무한한 영광이 됩니다. 영적 예배자는 이 세상의 이론과 기준에서 또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의 목소리를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크리스찬 물고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순수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나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이때에 기도에 힘쓰며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참 쓸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